오늘 이 시간에 장애물을 넘어 성숙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매일 뉴스를 켜고 밤사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었는가 알아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빨리 회복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급하고 또 불안한 마음이 계속 증폭되어져만 갑니다. 이러한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길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때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회로 바꾸고 싶으십니까? 저는 바라건대 상복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성숙한 신앙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들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서 믿음 안에 성숙되고 더욱 굳게 서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었을까요? 40년의 신앙의 여정,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40년의 신앙의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이르게 하였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그러한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거나 때로는요, 퇴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장애물을 원망과 불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 이 원망과 불평. 이제 가나안 땅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는 그러한 내용을 살폈었고, 이제 그 장면이 있기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빠르고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 하는 길이죠. 그 길을 가려다가 그 길을 차지하고 있는 에돔이 그 길을 허락하여 주지 않습니다. 내어주지 않죠. 그러자 그 길을 놔두고 우회해서 다른 길로 이렇게 길을 진행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보니까 이 왕의 대로라는 길하고는 전혀 다르게 거칠고 험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감정을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마지막에 가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대로라는 넓고 좋은 길을 놔두고 거칠고 험한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험하다 보니까 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 마음이 속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속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진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거나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에 쉽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속상함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웬만한 일을 가지고는 그저 속이 좀 상해도
버텨내버립니다. 인내합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버틴다고 해서 이 속이 상한 그 감정,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그러한 스크래치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이 속상함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이해되고 또 그렇게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점점 이 속상함이 커지고 이 커진 속상함은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이제 그 속상한 감정이 입으로 토해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는지 40년이 다 지나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40년을 지나왔는데 그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알 텐데 이 지금 고백하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계속 원망과 불평들이 떠올려지고 생각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과거에 서운했었던 일, 누군가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들, 그러한 행동들, 이러한 원망의 감정이 그 사람을 결국에는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왜 내가 이 인간을 선택해서 이 고생을 하는지, 왜 내가 이러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결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정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구정물. 옛날 부엌 한켠에 이 통이 하나 마련되어 있었고 그 통에다가는 뭐를 넣냐면 음식 찌꺼기나 잔반이나 혹은 설거지한 물이나 이런 것들을 싹 모아놓는 통, 이것을 구정물통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 이제 구정물이 들어있는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이렇게 차츰 지나고 나면 이 통에 찌꺼기나 뭐 이러한 지저분한 것들은 다 저 밑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좀 맑은 물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것을 가져다가 이제 소나 돼지나 이렇게 가축들에게 주게 되죠. 이 이제 구정물 통의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 잔잔해지면 아무런 흔들림이 없으면 위에는 맑은 물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 번만 휘저 보면은요, 그 안에 가라앉아 있던 온갖 찌꺼기들이 막 솟아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아, 괜찮다 싶어 보이는데 뭔가로 우리의 마음이 휘저어지고 나면 온갖 기억들, 온갖 상처들, 누군가 나에게 했었던 그러한 상처들, 이러한 것들이 막 떠올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이 제대로 치유되어지지 않고 그냥 이 마음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상한 마음이 건드려지면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해서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러한 사람을 만났을까? 왜 이러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이러한 일을 시작했을까?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너무나 사랑해서 한시라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에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고 또한 자라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자라납니까? 일을 시작하면서요,
실패하고 망할 것을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일이 잘 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에 부풀어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기쁘고 감사한 것들을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은 순간 이 모든 감사와 기쁨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조차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확진자가 되었는데 된 이후로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받아야 하고 또 이러한 또 확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리고 치료하고 싶어서 힘쓰고 애쓰는데 괜한 쓴소리가 들려지고 이때를 이용해서 이득을 놓고자 가진 인간의 탐욕이 들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점이 문을 닫고 자영업자들이 계속되는 적자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길거리는 을스년스럽고 우스갯소리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몸속을 소독해야 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서 술집은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이때에 왜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뒀느냐,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원망과 불평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로만 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중에는요, 이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단지 사람에게 원망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5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은 무엇을 말하냐면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가지고 나왔었던 음식이 있어요. 이 음식이 동이 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셨죠.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 되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 이 만나를 뭐라고 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만나가 하찮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조차도 하찮게 여겨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매일같이 공급해 주신 그러한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단지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내 입속에, 내 생각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원망과 불평을 해소할 수 있는 길, 이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때에 떠올려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를 무엇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이 음식을 하찮게 여겼어요. 하찮은 음식이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흘려듣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시작점에는 꼭 자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원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감정인 것이죠. 이 원망과 불평은. 그리고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탐욕으로 채우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모든 탐욕을 순식간에 채워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만나를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매일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먹이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결국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은 음식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찮은 음식이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찾지 않고 있고 구하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를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핸드폰만 켜도 TV를 켜도 우리는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묵상집을 드렸습니다. 계속 묵상할 수 있도록 또 이번 주부터는 아마 이것을 우편으로 각 가정들에게 보내드릴 것입니다. 또 매일매일 문자로 묵상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예배 영상을 찍어서 컴퓨터나 또 핸드폰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게으름이 아닐까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눈에 교회 표가 들어오는 것이죠. 교회 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 우리가 이 표를 2020년 주제 삼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 사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성도들 스스로 이 때를 묵상하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의 기회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새벽에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받아서 먹기만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스스로 챙겨 먹을 수 있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교회에 와서
아무 때나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할 길이 없더라고요. 예배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유지되어지는가? 멈춰버리지는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어요.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어른 성장한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이제는 스스로 배고프면 밥 찾아 먹을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라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어린아이가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투덜거리죠. 짜증 부리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숙된 신앙인은 묵묵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 사태가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한 단계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결과가 주어질 것입니다. 신앙의 퇴보나 정체가 아니라 한 단계 이렇게 진일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불뱀이 무엇입니까? 사막을 지나면서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고 물려보면 이 펄펄 끓는 열 속에 고통 속에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돌이키더라고요. 원망과 불평에 대한 징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걸까요?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깨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가 겪는 일들이 고난이고 고통입니까? 그렇죠. 이것을 평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고통이고 또 고난인 것입니다. 잘못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것이 원망이고 고통이고 고난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이 어려움, 이 힘든 이러한 것을 인하여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때를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성도들과 통화를 하면서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평소에는 예배가 자주 있기도 하지만 이 예배의 소중함, 또 교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갈 수가 없고 예배를 온전히 교회에 가가지고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가 그리워요.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빨리 가고 싶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떴어요. 노 권사님이, 목사님이 보고 싶어요. 어쩐데요? 저도 사랑하는 성도, 우리 쌍봉교회 성도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돌이키기로 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던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을 쏟아내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범죄하였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원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불뱀에 물리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깨우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 불뱀이 우리의 삶에 계속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불뱀에 물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해서 돌이키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불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창대에 높이 달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한 가지는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목적이 한 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불뱀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았으면 다시는 불뱀에 물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안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그것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 있는 불뱀만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고 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 길, 우리의 나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상한 것이 있습니까? 그냥 두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원망, 불평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자신의 마음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처 주는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치유해야 합니다. 어떻게 치유하시겠어요? 바라보는 것이죠.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에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바라볼 때에 원망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하여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금 가는 그 길이 거칠고 험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곤란한 이때에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잃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탐욕과 죄, 아픔과 상처 이란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일이 결코 우리를 주저앉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셔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또 아픔이 있고 문제도 있고 염려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때론 상하게 하고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위를 바라보게 하시는 아버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치유되고 나음 얻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길을 잃지 않으며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